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요.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원래 계획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유아 세례를 비롯해서 세례의식도 거행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쉽게 이렇게 또 아이들은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귀한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자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녀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저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지만 그러나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정답이 없는 게 자녀 양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부모님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고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자녀들은 오늘 주신 이 제목처럼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이라는 게 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봤어야죠. 다 처음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녀들 한번 키워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 키우느라고 좌충우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막상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긴장과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정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래저래 사는 일에 바빠갖고 거의 신경도 못 썼는데 또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자녀 양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일까요? 정말 자녀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정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사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좋은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자주 반복함으로 머리에 심겨주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주 반복함으로 머리에 심겨주라.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자주 반복함으로 그 머릿속에 심어주라는 말입니다. 뭘 심어줘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갈 때 저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에 심겨지도록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치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지겹도록 들어서 머리에 심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심겨주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뭐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과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컴퓨터를 가르치겠습니까?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또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옛날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음식도 배우고 살림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음식 살림 다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다 배웁니다. 부모님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뭐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 뚝딱뚝딱 잘들 만들어냅니다. 이게 부모가 특별히 가르칠 게 없어요. 부모가 가르칠 게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우리가 특별하고 좀 저들보다 좀 낫고 뭔가 좀 가르치고 그래야 좀 권위도 서는 법인데 뭐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과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위도 잘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삶이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권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뭘 해야 될지 암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게 있습니다. 아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어디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정도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다 흔들어 버리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또는 그 불신앙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 크면
그 생각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중요하고 좋습니다. 평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꾸짖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 훈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반항심도 생기고 또 잘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는 우리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아이들의 문화, 우리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로 아이를 꾸짖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건 엄마의 세계고 아빠의 세계고 우린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준으로 훈계하면 듣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야 성경 말씀 잘 아시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잘 가르친다 하지만 저희는 잘 몰라서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보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 가정이 바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즉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채찍을 하도 많이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막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언제 올지 모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에 승천하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산들아 좀 나를 가려달라, 바다야 나를 가려달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을 좀 가려달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광과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도록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따르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못 갖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차 다가올 심판의 때에 구원과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성취라는 것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로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주변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의 100%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이들, 지금 하는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만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절대로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날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향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축복의 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이 무섭고 험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는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살지도 모를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심판의 때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울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자녀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드릴 말씀인데요, 열왕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자녀들을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이 행하던 아주 무섭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 자녀들을 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냐면 어떤 그 자연재해, 전염병, 역병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은 자녀들을 불살라 죽인 곳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이 앞에 나온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물.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녀들을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원하면 애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이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얘 죽여버려, 그냥 유기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 아비들이, 부모님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내 소유요,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귀한 영혼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녀들이 이용될 수 있고, 함부로 대하다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귀하게 여겨 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아이들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눈물의 기도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합창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 키워줬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